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는 나의 미래와 나의 앞날에 대한 통제와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있지만 그 욕구를 넘어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거든요. 자아실현. 즉,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그것을 얻어내고 또 그 인생의 어떤 전체적인 맵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 최고의 욕구죠. 이것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담이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이유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한. 즉 인생을 스스로 핸들링할 수 있고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이러한 통제, 우리의 예측을 여전히 여지없이 박살내버립니다. 우리의 예측이나 통제를 믿지 않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뭘 초청받죠? 예수를 믿을 것을 초청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복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써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Just do it. 한번 해봐. 가능성 있어. 너는 너야. 너의 인생은 너 자체로 값진 거야. 수많은 문구들과 구호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지 너를 믿지 말고 주를 믿어.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 너는 너의 인생을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을 통제. 이러면 대번 마음속에 별로 탐탁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음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데 심지어 저는 목사까지 됐는데 어떤 분이 책을 냈더라고요. 목사의 구원. 예, 심지어 그런 책까지 나오는 마당에 우리는 어떤 복음을 믿고 있을까요? 나를 믿는 복음, 내가 예측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께로 온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뭡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하거나 가늠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맞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할 때 불시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험이죠. 동시에 예측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우리 인생에 큰 굴곡을 남기는 큰 시험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정말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고통이 오는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오히려 마라 즐거워하라. 참 그렇죠. 요즘 애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럴 겁니다. 뭐래? 도대체 뭘 한 거야? 즐거워하라고? 말이 돼? 뭐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시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불이 타오른 것 같은 불시험이 우리 인생에 닥쳐올 때 이상히 여기지만 이상이라는 말은 갸우뚱이 아니라 당황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 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로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치욕과 수모와 조롱과 비방이 닥쳐왔을 때 너희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재산에 손괴가 발생하고 우리의 재정이 악화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겨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생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오히려 그게 복이야.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십시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일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너희 삶에서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 네가 예수의 사람인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13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당장은 곤비하고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 마지막에 영광이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는 것이죠? 그가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한국교회, 우리가 자꾸 한국교회라 하면 자꾸 제가 단서를 답니다. 너무 넓더라. 내가 싫어하더라. 고난 당하지 않고 비껴갈 수 있다면 이게 좋지요. 치욕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면 좋지요. 재산상의 손괴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나면 좋지요. 상황이 좋아지면 좋죠. 그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국에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평안하게 살아보자. 나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이게 우리의 구호가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 이왕이면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도 좀 더 좋지. 우리 속에 계속적으로 그게 참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잘 먹고 잘 삶보다 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가장 큰 욕구는 내가 예수를 위해 살리, 예수를 위해 죽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리,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의 인생의 근거가 되고 우리 인생의 뒷받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진 것이죠. 잘 먹고 잘 살자. 나도 돈 없어서 무시당하고 살기 싫다. 나도 돈 좀 쓰고 살자. 너 돈 쓸 줄 모르나? 넌 돈 만질 줄 모르나? 나도 돈 좀 탁 안고 살아보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구호와 외침이 되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고난 따위, 예수를 위해 치욕을, 내가 왜? 이 우선순위의 전도, 가치관의 전도, 뒤집어지는 현상이 아주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상화가 되었다.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만 보십시오. 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제적 어려움이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있을 때가 제가 71년생이니까 경제가 막 발전하고 있을 때니까 그나마 저희 시대 때 저희 집은 굶었습니다만은 제 주변의 집에서 굶는 집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 세대들 어떻습니까? 굶어 봤습니까? 물론 굶어 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또 다른 경제적 혜택과 안락을 마음껏 누리고 살잖아요. 근데도 속에는 어떻죠? 항상 불만족이 가득합니다. 점점점 예수의 복음보다 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보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복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며들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이거는 저 세상 얘기죠. 딴 세상 얘기. 원래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은 저 세상이니까 좀 웃기다마는 저 세상 얘기잖아요. 우린 저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데 오늘날 우리의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너무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물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선언했을 때
많은 베드로 시대에 그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 편지를 기록할 때 많은 교회들의 성도들은 힘을 얻고 성도들이 위로를 받았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뭐래? 힘들어 죽겠구만. 교회 오면 좀 이렇게 위로도 주고 좀 힘도 주지 뭐 치욕을 당한 복이라 그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15절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악행으로 말미암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고난들이 어떤 류의 고난일까요? 사실은 악행으로 말미암는 고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악행이라면 아이고 저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이런 거 악행 아닙니다. 그냥 좀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 건데 뭘. 근데 오늘 베드로가 굳이 악행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라고 했죠. 이게 간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잔소리 많은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익, 남들이 가져야 할 것들을 탐하고 원하고 집요하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남의 일을 간섭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의 극대화. 남이 어떻게 되는지 각자 도생, 적자 생존, 약육강식. 어떤 사회입니까? 예, 돈이 신이 되는 사회가 그런 시대고 그런 사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인하여 그래서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최대치로 채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가 누릴 복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으로 비난받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손해를 감수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비난당하고 있죠?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광 뭐 하나님의 어쩌고저쩌고 해서면서 지 손해 지 막 고통을 감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 섬겨서 칭송을 받고 아니면 비난을 받고 이런 사회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분은 정말 사람들을 잘 섬겨. 저분은 정말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것 같지.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평가가 뭐죠? 저 사람 법 없어도 살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절에 많이 있더라고. 절에 많이 있더라고. 예. 그것을 우리 다 나빠. 절에 다니는 사람 착해. 이런 이분법적 구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흔히 만나서 예전에는 참 착하다. 예수쟁이들은 딴 건 뭐라도 참 착하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들을 수 없죠. 교회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 가서 보십시오. 댓글들에 보면 항상 달려나온 게 개독들, 개독 박멸. 교회는 우리나라 사회의 3대 악. 정치, 재벌, 교회. 왜 그래 됐을까요? 일부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아니요. 우리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남의 일을 간섭하고 나의 이익을 최대치로 뽑아내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받음을 오히려 싫어하고 이상히 여기고 혐오하고 내가 왜? 목사님이 그래 하라 그래. 내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고난 받으려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우리에게 17절, 18절을 통해서 위로를 던집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죽겠는데, 막 힘듦인데, 나 못 살겠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18절은 요약하면 뭡니까? 자,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우리가 이래 힘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심판 앞에 섰는데 그 심판이 시작되었다잖아요. 우리가 다 심판 앞에 섰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갈 때까지 우리의 고난의 여정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우리도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면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세상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18절을 본부해 보십시오.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경건하지 않은 자가 어디에 서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은 고난받아야 구원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하고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해서 영광의 과정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예수께서 주실 영광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영광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떻게 했느냐. 즉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의 소망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소망을 붙잡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땅 붙이고 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뭘 사고 있다고 저 세상을 사는 사람 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안에 있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설 소망. 결국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박수 쳐주시고 그래 네가 옳았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때로는 치욕이 오고 수모가 당할 때 오히려 말아 즐거워하라.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우리가 옳게 살고 있구나. 내가 100% 완전하진 않아도 그래도 내 삶의 방향과 가치와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구나. 예수를 위해 치욕받으니 예수를 위해 수모를 받으니 그래 지금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래 내 인생 바로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두 가지를 해라. 첫째, 선을 행해라. 이 말은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게 이제 계속 현재 완료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계속 선을 행해라. 지금 살다 좀 해보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고 왜 이래? 이러면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해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 말아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말아 의탁해라. 네 영혼을 네 인생을 어떤 하나님? 미쁘신 제가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faithful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말아 창조주께 말아 의탁해라. 맡겨라. 여러분의 인생을 주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지 않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보면 고통스럽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고 수모받고 치욕을 당한다면 주님께 주실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이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말고 주께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죠? 우리 살아가는 그렇지만 그 일상을 오늘 주께 맡겨주시다. 의탁, 위탁 모두 맡겨드리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께 신실하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또 자신을 위해 살며 미친 듯이 열정을 쏟아내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살기로 결정합니다. 오직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에 있음을 우리의 사소한 행동 우리의 삶의 일상들의 반복이지만 어찌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더라도 수모를 당하더라도 치욕을 당하더라도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 다짐이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행으로 고난받는 아버지 그런 수치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음 그것으로 인하여 당당하여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나이다. 내 인생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 saw this great multitude of people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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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being pursued by a vast army,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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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ning for their lives. And I saw the you shall see, you shall see, you shall see.